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굴곡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만났던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울 때에 나의 손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뵈러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빛으로서 비추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밝혀진 우리의 마음에 만약 죄악이 있다면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살아갈 방법도 길도 알려주시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셀라.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들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3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특별하게 말씀의 제목에는 여두둔의 지휘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두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시에 찬송곡을, 곡조를 만들어서 붙이는, 그래서 널리 부르게 하는 그런 지휘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곡조들을 작곡했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여두둔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여두둔의 지휘를 따라 부른다라고 표현만 하여도 이게 어떤 곡조구나 사람들이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두둔에게 자신의 시에, 자신의 기도에 곡조를 붙여달라라고 하여서 만들어진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시편 39편입니다.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내용 자체가 조금은 마음이 아프고 또 어두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여두둔의 지휘를 따라 부르는 이 노래는 조금 어두운 곡조로 그려져 있었던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다윗이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는데요. 어떤 다짐을 했느냐? 내가 내 혀로 죄를 짓지 말자.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악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동안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말을 아끼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짐은 어찌 보면 현명한 다짐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굳이 누군가 나를 비방하거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말로써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잠잠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다짐으로 내가 결코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 깊어갔다라고 합니다. 내가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 누군가가 나에게 비방하고 나에게 나쁜 말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만 하지 않았던 그러한 다짐 속에서 그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커져갔던 것은 걱정과 근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다짐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가 비방하는 말에 내가 결코 반응하지 않겠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 인간의 방법만 하나만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은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너무도 화가 솟아오르고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뜨거운 열기가 가슴속 깊은 데에서 치솟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3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만약 다윗과 같이 누군가가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거나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그래 조용히 있자 그래 대응하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슴속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화가 오를 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너무나 화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로 폭발하여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3절에서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열기가 치솟았는데 그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나를 비방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으니까 당신도 한번 당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윗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었지만 그 감정으로서 이어지는 행동은 달랐다라는 것을 이 3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어려움과 내가 원치 않았던 비방함에 시달리고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억울함을 주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우화와 그 분노를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임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듯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끝이 얼마나 이제 남아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제 4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질병을 얻었을 때 쓴 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질병을 얻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비방에까지 시달리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39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부터 자신에게 있는 그 병 때문에 어찌 보면 비방이 시작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이라는 것이, 내 질병이라는 것이 언제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병 하나만으로도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덧없음을 이야기하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 짧은 삶을 주셨는데 주님,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정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짧은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가장 많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서 왕으로서 온전하게 서게 되는, 또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도 굳건한 나라로 세우는 한 나라의 지도자,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자신의 놀라웠고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은 것을 이루며 많은 것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왔지만 뒤를 돌아보면 정말 찰나와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덧없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그만큼 덫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짧은 인생마저도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삶이 어찌 보면 헛되고 덧없는 삶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후반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내가 많은 재산을 늘리고 많은 것을 모으고 쌓아놓고 살아오지만 장차 그것을 누가 가져갈지는 알 수 없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어떻게 가져가서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늘리는 것에 힘을 쓰고 내가 모으는 것에 열심을 하였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 그것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누군가에게 돌아갈지는 알 수 없다. 어떻게 사용되어지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모으는 것이 다 허사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7절로 마음을 고백하죠.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삶의 어려움, 질병으로 인하여서 삶이 어려움을 삶에서 경험하는 이때에 사람들의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이때에 다윗은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한탄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희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역경에서 그는 하나님께 내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남은 희망, 마지막 희망은 주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입술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려움이 경험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나의 한계를 내가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고백을,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여건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안타깝지만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3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똑같이 뜨거운 열기가 가슴에서 치솟아 오르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누군가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차이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동일한 일들과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하는 것과 같은 고백을 하려고 노력해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비록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다윗이 나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그냥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12절을 계속 보면요.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집니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즉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답답함과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내 육신이라는 것은 작은 질병 하나만으로도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만큼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기도 12절의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따라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기도를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의 모든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의 마음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때로는 어려운 하루,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나의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와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와 상황에 휘둘리고 내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나의 영혼까지 상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기 시작하였을 때,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시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잘못되어지고 꼬여져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풀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때 더욱더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모은 재산들, 내가 쌓아온 젊었을 때의 모든 명예들도 다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그것으로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찬송시를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다윗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의도하지 않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관계의 어려움과 문제로 말미암아 내 속에 정말 끓는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다 고백함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를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합니다. 그 어려운 때에, 그 약해져 있는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삶의 어려운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마음으로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시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하루하루 쌓여가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떠한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지는,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윗이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대화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감정들을 쏟아내며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들을 주님 들어주시어서 주님과 나 혼자만 주님께 고백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주님도 나를 때에 따라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은 놀라운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